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하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고백하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기피할 때, 더 주님께 집중할 때, 더 주님만을 바랄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건 내 삶이 주님 것이오니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제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그 삶을 통행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에부터 해결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자유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와 그 기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주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주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또 부르짖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부르짖은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누구나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순탄할 수 없고 평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또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쫓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은 쉽지 않은 길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격의 그런 찬송과 노래를 이제 부르고 또한 그 찬송의 소리가 아직 귓전에 잔잔하게 여운이 남아 있는데 물이 없다라는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마음을 원망의 소리로 이렇게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도 결코 평탄한 인생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됨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분명한 환난이 앞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적 스승인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받으며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군사, 뭔가 좋은 그런 어떤 삶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이 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좋은 군사,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도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한 그러한 삶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역경이 이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천국 소망의 길을 가야 할 것은 바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기쁨으로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그 노래를 기록한 이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그 모든 여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민수기서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곳을 에담 광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 단어 수르는 벽을 의미합니다. 벽.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의 성벽이라 불리는 이 큰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긴 행진을 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3일 정도의 거리, 따져보면 한 6, 70km를 가는 그 거리인데 단순히 그 정도 거리를 갔다라기보다도 그만큼 먼 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런 흐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랫도록 좀 걸었으면 뭔가 좀 샘이 나오고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또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가정 그리고 몇십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 집안 식구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60만 명이 먹을 물,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200만 명이 먹을 물. 그래도 한강 정도는 있든가 요단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난다라고 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잖아요. 여름에 홍수나면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마실 수 없는 물. 물론 물이 귀한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어려운 곳에 가면은 물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고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물이 어떻게 저걸 마셔? 저 흙탕물을, 저 구정물 같은 걸 어떻게 마셔? 근데 마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마라의 물은 쓰다는 거예요. 입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바닷물 아무리 많아도 먹으면요 더 갈증나요. 결코 맞아서는 안 돼요. 목 타서 비라도 내리면 받아서 마실 텐데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결코 목 탄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더 갈증나게 됩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이냐라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마라탕
예, 그 마라 그런 의미 같기도 한데요. 좋아하죠. 매운 거 좋아하는, 예, 쓴맛 좋아하는 사람들, 예, 굉장히 즐겨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쓰면요 고통스러워요. 입안이 얼얼해요.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라,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이 쓴물, 고통스러운 이 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 와줬으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냐? 예? 좀 좋은 그런 뭔가 좀 풍요로움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나 동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사막 광야길을 간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닥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이 거의 지금 없어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어떻게 뭔가 좀 대안을 구하자, 어떻게 해볼까 라기보다도 왜? 예, 성질부터 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왜? 엄마 왜? 우리 아이들 아빠 왜? 또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왜? 참 불편한 그런 단어가 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금방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큰 바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다를 열어놓으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기억을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과 같은 그런 건망증, 기억 상실증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십니다. 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왜요? 그때도 한번 지나갔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이겨낼 용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출애굽 과정, 홍해 건넌 이 모든 과정 속에 능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놀라운 구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 기억상실증, 믿음의 인생 여정 가면서 우리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잊어버려요. 현재의 사람들 잊어버려요. 치매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증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또 주변에 계셔요. 그래도 좀 담임 목사 왔다고 좀 알아봐 주시던 어르신이 이제는 아이고 언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못 알아보신, 이미 아내도 아들 딸도 못 알아보기는 오래되었고요. 그나마 가끔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알아봐 주셨던 그 어르신이
지난 연말 이후로 이제 못 알아봐 주시니까 서운해요. 안타까워요. 과거 속에 젊은 시절 과거 고향 땅에 있을 때 그 모습, 그때의 사람들로 이제 유추해서 표현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내 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예. 아내를 아내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줌마 누구예요?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잊어버리는 것, 때로는 잊혀지는 게 우리에게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영적인 치매, 육적으로 건강한데 영적인 치매에 빠져서 기억상실증에 빠져갖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믿음의 놀란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세상살이 가운데 악한 권세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억상실 걸리도록, 주님을 잊어버리도록,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도록 자꾸 건망증에 빠지게 하고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빠지게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면 결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런 소망, 기대감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큰 사고 당하거나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절망의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결혼하고 나자마자 IMF 터졌어요. 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나는 괜찮은데 위에서 밑에서 좌우 주변에서 무너지니까 다 그냥 줄줄이 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무너졌던 그런 인생,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깊은 좌절이 와요. 내 때문에, 내 탓이다. 국가가 나라 경제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서 발생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이 끌어안았어요. 정치 좀 제대로 했으면, 권세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예?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착한 백성들 근무합시다. 야, 요즘처럼 금값 그때만 해도 뭐 5만 원 이하지 않았습니까? 한 돈에. 요즘은 20만 원 넘잖아요. 애들 뭐 돌반지 다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헐값에 다. 나라 좀 살려보고자. 그거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했다라는 소문 나중에 들어보면 진짜 오망불평,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참 그런 악함이 있을까라는 한탄도 나오기도 하는데, 인생살이 가운데요, 실패, 절망의 밑바닥에 누구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 문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 주셨고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도 만나로 메추기로 내려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처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빠지면 정말 내 편이 누구인지, 어려움에 빠지면 정말 내 편이 누구이고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요, 그들은 과거 속에 있어요. 저 홍해바다 건너편 애굽 속에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내산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시내산 가기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그들이 발견한 물도 마라 쓴물이라 마실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자 원망한 거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는 백성의 원망 앞에서 참 지도자로서 큰 스트레스를 참 끌어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가 끌어안았던 그런 큰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 내가 함께 메어주겠다, 내가 함께 메고 가겠다, 내가 너로 안식하게 하겠다, 너의 문제 다 내게 맡겨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친히 돌봐주시는,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함께 메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한 나무를 가리키셔.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자 마실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완전히 이 성질이 변형되어지는, 체질이, 물의 체질이, 성질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큰 바다를 건너오는 정도뿐만 아니라 작은 샘의 정도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갈증에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수, 육체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참 물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쓴말을 내뱉는 그런 백성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뱉는 불신앙의 쓴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단말, 좋은 그런 감사의 말로 바꾸어지는 그런 영적인 체질의 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완전히 성질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의 시선보다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더 빨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씩 빨라지고 더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때, 야, 믿음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망도 안 하고 불신앙으로 후회도 안 하고, 그리고 죄짓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짓는 데 빠르기보다 은혜를 구하는 데 더 민첩해지는, 빨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신약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성질 자체가, 하인들이 떠다 놓은 물, 다시 그 항아리에서 떠다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준 물, 다 동일한 물인데 갖다 줘서 마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음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베푸르셨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나 이스라엘 건너온 홍해나 큰 물, 큰 바다뿐만 아니라 작은 마라의 그런 물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 멈추고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질까지도, 성분까지도 완전히 조정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애굽에 내려졌던 그런 재앙이나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이 여정 가운데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참 성도들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 치셨다,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치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주어졌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 안에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질병, 이런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에서 내가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 있으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재앙을 받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 치셨나고, 치신 적 없으셔요. 내가 은혜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또한 그 약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자로서 우리의 모든 질병, 심적인 고통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만난 이후에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좀 더 갔을 때 샘물이 12개나 있고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이른 그루 70그루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정말 풍성한 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건너 두 가지 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이 단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광야와 또 약속된 그런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던 마라가 생명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엘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생명수를 경험하는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고통의 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생수의 샘이 넘쳐나는 엘림과 같은 시절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광야든지 아니면 엘림과 같은 생수가 넘치는 샘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이는 상황이 무엇인가 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일주일의 스케줄을 또 돌아보고 뭐 매번 반복되겠지라고 하지만 결코 매일매 순간 동일한 그런 일상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앞에 벌어질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또한 때로는 이겨내기 힘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어주심으로, 성질을 바꾸심으로 기적의 놀라운 역사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얼마든지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홍해처럼 큰 물만 아니라 엘림처럼 마라처럼 작은 샘물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전히 따라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원망불평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아무리 생수 마셔도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공급해야 돼요. 이 땅의 물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마셔도 계속 소비되면서 갈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표 생수입니다. 구원의 생수에, 생명수에. 그것은요, 한번 이미 약속된 거 바꾸지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디서 흘러오는 거야? 예?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것이 올라가는 곳마다 생명을 솟게 하는,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수를, 구원의 생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생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아가서 은혜 구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이미 구원의 생수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영생수,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수를 내 속에 간직하고 그 생명을 또한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샘의 물은 계속해서 퍼올려도 마르지 않죠. 예수님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퍼서 흘러보낸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수고와 헌신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축복은요, 날마다 새롭게 흘러보내면 새로운 것들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생수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그리고 목마름이 있을 때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목마름에 늘 건조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광야 같을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또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누림으로 늘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또한 참으로 이 질병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돌보시는 그러한 치유자로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누리는 삶을 통하여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이 찬양 부를까요? 내 갈급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그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육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정수기를 향하여 수돗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물이든지 내 목만 죽일 수 있다면 그 어떤 물, 주어진 그 물이 어떤 상태의 성질의 물인지 알 수 없어도 무조건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갈급함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내 갈급함을 호소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그런 모세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육적인 갈급함을 넘어 내 영혼의 갈급함,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해결자가 되어 주십시오. 막힌 거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어떠한 병마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면 이 질병의 권세로부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심령의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또 우리 자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모든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게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갈급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인생에 모든 필요들이 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를 덮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아시는 주여, 주께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돌보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합니다. 주님, 그 어떤 악한 질병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허리와 무릎과 통증, 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강수를 바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열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내놓고 맡겨드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인생의 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공고함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잠들어 있고 기억상실증에 건망증에 걸려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실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남이 아닙니다. 나랑 가장 친한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날지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참으로 믿음의 꽃이 피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실 걸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촌이 놓여져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어둠의 질병의 권세가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에 이제 상용화되어집니다.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2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육적인 이 육신의 질병의 회복을 위하여 백신이 개발되듯이 우리 영혼에 백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백신과 같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죽을 육신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향한 소망함이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엄습함 속에 떨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백신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춤으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다치고 막힌 가운데 있어도 예배의 회복과 또한 말씀과 기도의 회복, 진정한 믿음의 성장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심을, 또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 나라 임적을 통하여 주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는 주께 소망이 나의 있습니다. 반석이시며 그 나의 권세로부터 나음을 잊기 위하여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하고 요새시라. 있지만 그 육신의 주는 나를 질병은 건지시는 잠시 잠깐 나의 우리로 하여금 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나의 나는 영원한 하나님, 죽음에서 건질 수 없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없는 백신입니다. 방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의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만이 방패시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의 천국을 하나님, 진정한 백신이심을 나의 잠시 잠깐의 육신의 하나님, 안락함과 생명의 연장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영생의 소망, 뿌리시요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산성이라.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나의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의 나를 이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백성 삼아주시고 그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붙잡고 약속된 이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것은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사람이 줄 수 없는, 내가 사람이 주님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랑합니다. 고난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는 생명 주신 나의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사랑이시며 견고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못된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 주의 길 도우시는 손길로 사람 믿음의 꽃속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가운데 마음으로 투병하며 또한 뇌경색으로 또한 고관절로 무릎의 상환으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코로나19로 또한 격리되고 또한 접촉으로 격리되고 또한 놀라는 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생명의 크신 복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어질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세상에 내놓는 해결책들은 잠시 잠깐의 그런 연장선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수요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살이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수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불러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생의 복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치유 또한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또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 상처와 또한 무딤으로부터 떠나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열어주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그 사랑 능력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살이를 감당하며 또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며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악한 질병의 권세가 멈추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금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